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아멘. 수요일 날도 나눴는데요. 굉장히 모세의 인생에서 AD와 BC를 나누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죠.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아주 외모가 없는 나무라고 했죠. 사람 키보다도 작고 개나리 나무같이 줄기도 연약해서 불쏘시개로 쓰면 딱 맞는 그런 나무인데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확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떨기나무도 타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 가지고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을 본 거예요, 모세가. 자, 여기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왜 이 형상화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게끔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하나의 형상화시켜서 모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자, 불이라는 것과 나무라는 것은요, 속성이 전혀 다릅니다. 불의 속성과 나무의 속성은. 나무는 불타는 대표적인 재료죠. 불에 타는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옛날에는 다 나무를 태웠단 말이죠. 지금은 기름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스도 있지만 이전에는 불을 일으키려면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반드시 불에 탑니다. 그리고 불과 나무가 만나면은 나무는 반드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불과 나무가 만났는데 전혀 다른 속성이 만났는데 둘 다 온전히 보존된 상태로 함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나무는 저와 여러분이 불타 없어질 세상에 동화된 우리의 모습을 말해요. 나무라는 것은. 타락된 세상을 사랑하는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무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불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불타버리는 것과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의 속성은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범죄하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잠깐 나그네 인생을 이 땅에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제약된 이 세상 자체가 인간의 마음속에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부귀영화라든지 좋다라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것을 붙잡고 있고 거기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면은 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 여호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이 나로부터 생겨났다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로부터 피조물이 생겨났기 때문에 난 영원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은 불타 없어지는 떨기나무와 같아요. 외모도 없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서 아무 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백향목도 아니고 거대한 소나무도 아니고 떨기나무 같은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외모로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봤을 때 마치 모세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이 활활 타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메시아를 봤다. 저분은 정말 외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몸에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의 의미는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2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미디안 제사장 십보라라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으라. 모세가 애굽 왕자에 있다가 쫓겨나서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을 살았는데, 그때 광야 생활 중에 낳은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근데 그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됐다. 이제 모세는요, 갈 데가 없어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애굽의 왕자로서 동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는데, 핍박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핍박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오히려 모세를 고발합니다. 바로에게. 동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동족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도 소속도 아니고 유대인의 소속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나그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에 속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세상 어디에도 마음을 붙일 수 없는 상태의 그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 뜻을 게르솜이에요. 아들한테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거든요. 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가 된 상태가 뭐냐면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은요, 전부 다 떨기나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왜 그렇습니까? 자,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타버릴 세상에 속해져 있는 상태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잠깐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세상에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된 것, 세상과 동화된 것, 소멸돼 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과 내 마음이 이렇게 연합되고 동화되고 완전히 붙어있는, 밀착된 상태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상태를 강권적인 주권으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완전히 나그네로 만들어서 모세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게르솜이다. 내 아들이 이름이 게르솜이다. 나는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모세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게르솜.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점이 뭐냐? 이 땅에서는 자기 자신은 외국인이다, 외국인. 그러니까 불타버릴 이 세상과 나는 전혀 다른 속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타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나무인데 불타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본향은 뭡니까? 불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인데 자신의 본질, 자신의 속성이 뭐라고요? 불타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속성이다. 나무가 아니에요. 불타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일가 친척으로부터 마음이 끊어지고 모세처럼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온 바 그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하늘의 성이죠.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시고 첫 번째로 뭐라 하십니까?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불렀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이전에는 안 불렀냐고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를 살리시려고 누이에 의해서 나일강가에 나무 바구니에 이렇게 바구니에 태워가지고 애굽의 공주에게 이렇게 모세를 인도하잖아요. 강물을 따라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80세가 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세요. 근데 왜 하필 떨기나무 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항상 부르시는데 못 들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준비된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은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할 때. 게르솜. 내가 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네. 정말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 라는 그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볼 때, 온전한 나그네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모세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합된다. 관계한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게르솜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전에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내 속성이 바뀌지 않으면.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나타나시죠.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세요. 근데 왜 안 나타나실까요? 나타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날까요? 불타는 나무니까 지금. 불타버릴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불타버릴 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 나의 이름을 나를 만나달라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도대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소멸되어서 사라져버려요. 그 말은 뭐냐?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모세에게 부르신 것처럼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마음이 80년 동안 이제는 어떻게 했나? 완전한 나그네가 된 거죠.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서 뭘 이루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나그네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와 하나가 되는데 이제 속성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자, 예수님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불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 소멸하는 불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렇게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뭐라고 한답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자다. 거듭난 자다. 속성이 바뀐 자라는 거예요. 이전 속성은 다 죽었어. 그리고 새로운 속성을 가졌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어떤 속성이냐?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가 되고 영원한 본향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뭐냐?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뭐가 바뀝니까? 불타는 나무에서 불타지 않는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불타버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때가 재림 때거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2차원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근데 그렇게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세상과 함께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본향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는 나그네고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한다 했을 때 뭘 회개하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거짓말했냐, 뭐 교통신호를 어겼냐, 뭐 욕심을 부렸냐 이런 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타버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불타 없어질 것들을 마음으로 내가 붙들고 있고 동화된 마음 있잖아요. 세상과 하나된 마음, 동화된 마음,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성의 문제예요. 속성의 문제.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죽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사건들, 건강 문제도 포함됩니다.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포함돼요. 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포함돼요. 영원하지 않는 건데 내가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어.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탁 달라붙어서 완전히 동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불타는 나무의 속성을 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붙어버리면 나는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이 불타버릴 것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미리 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소멸돼 버리고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것들이 내 마음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영원한 소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하나하나 동화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스며들고 그렇게 될 때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우리를 만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싶고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나를 끌어안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80년이 걸렸고 우리는 그렇게 걸릴 필요가 없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영원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하나만 찾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고 12장을 보세요. 이제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뭐라고 합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되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의 1장부터 12장까지 쭉 나그네 된 믿음의 조상들을 쭉 이야기하시다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속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자. 온전히 그리스도 하나 되자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 경건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다시 세상에 속할까 싶어서. 내가 다시 불타버릴 이 세상의 마음이 뺏길까.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그렇게 있는 그 모습, 그걸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항상 이렇게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외모도 없고 어디 속한 게 없네?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속한 게 아니야. 바울을 봤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가장 강력한 국가의 제국의 시민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지만 로마에 속하지도 않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나는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아니다. 실질적으로 내 정체성은 나는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너무나 기억하기 좋게 모세에게 형상을 시켰어. 떨기나무인데 불이 활활 타고 있다. 근데 소멸되지 않는다.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예수님 제자들 모습, 모든 믿음의 선진의 모습이고 내가 돼야 돼. 나 자신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형상화를 시키세요. 마음에 모세가 본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바로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